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30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무리를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모두는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를 더럽게 할 수 없고 다만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들이다.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실 때 제자들이 그 비유에 관하여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렇게도 깨달음이 없느냐?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를 더럽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것이 그의 마음에 들어가지 않고 배에 들어갔다가 뒷간으로 배설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시므로 예수께서는 모든 음식을 깨끗하다고 하셨다. 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오는데 곧 음행,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수, 방탕, 악한 눈, 비방, 교만, 어리석음이다. 이 모든 악한 것들은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예수께서 거기서 일어나셔서 두로 지역으로 가셨다. 한 집에 들어가셔서 아무도 모르게 계시려 하였으나 자신을 숨기실 수 없었다. 더러운 영 들린 어린 딸을 가진 한 여자가 예수님에 관하여 듣고 바로 와서 그분의 발 아래 엎드렸으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었으며 페니키아 족에 속하였다. 그 여자가 주께 자기 딸에게서 악령을 쫓아내어 달라고 간구하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먼저 자녀를 배불리 먹여야 하는데 자녀의 빵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하시니 그 여자가 예수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주님, 식탁 밑에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들은 먹습니다 하므로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을 하였으니 가라, 내 딸에게서 악령이 나갔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침상에 누워있는 아이를 보니 악령이 이미 나가고 없었다. 30절까지 봉독했습니다. 14절에 예수께서 다시 무리를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모두는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20절에서 증거하고 있고 뭐라고 증거하냐면 20절에 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리고 또 24절에서 30절에는 스로페니키아 여자의 믿음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두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스로페니키아 여자의 믿음, 예수님의 가르침과 스로페니키아 여자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4절 예수께서 다시 무리를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모두는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너희 모두는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고 또 들은 말씀을 깨닫는 것도 중요합니다. 듣기만 하고 흘러 떠내려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말을 듣고 깨닫는 것. 우리가 만약에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같다고 했어요. 시편 49편 20절 20절 사람이 고귀하지만 깨닫지 못한다면 멸망할 짐승과 같다. 자, 왜 사람이 고귀합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고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영적인 진리,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할 짐승과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대로 살아가야 고귀한 그러한 인생이 되는 거지, 이 진리의 말씀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면 이 멸망할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참 고귀한 그런 신앙생활입니다. 15절에서 20절 15절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를 더럽게 할 수 없고 다만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들이다.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실 때 제자들이 그 비유에 관해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렇게도 깨달음이 없느냐?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를 더럽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것이 그의 마음에 들어가지 않고 배에 들어갔다가 뒷간으로 배설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하시므로 예수께서는 모든 음식을 깨끗하다고 하셨다. 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예,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우리는 속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속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것. 이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이 속 사람을 더럽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이 속 사람의 그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 살아나가면 우리는 정결한 삶을 살 수 있고, 근데 우리 안에 또 뭐가 있냐면 부패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패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이 도덕적으로 아주 더러운 그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특별히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만든 전통이나 유전이나 그 의식을 지키면은 마치 정결하게 산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그렇지 않아요. 구약 성경에 뭐라고 증거했나 보겠습니다. 학개서 2장 12절. 12절. 어떤 사람이 거룩한 고기를 자기 옷자락에 싸서 가지고 갔는데 그 옷자락이 빵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른 음식에 닿는다면 그것들이 거룩해지겠느냐? 학개가 물어보니 제사장들이 아니다라고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를 보내서 제사장들에게 율법에 대해서 물어보게 했어요. 그 내용이 뭡니까?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 즉 하나님 앞에 제사드린 고기를 싸서 가지고 갔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빵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른 음식에 닿는다면 그것이 거룩해지겠느냐? 이게 질문이에요. 대답이 뭐예요? 아니다예요. 아니다. 어떠한 전통이나 유전이나 의식을 지켰다고 해서 그것으로 거룩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겉에 외부적인 것으로는 이 안의 것을 이렇게 거룩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영적 성전을 짓는 것에서는 관심이 없고 외부적으로 하나님께 그냥 거룩한 제사를 드리면 거룩해진다고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결할 수 없어요. 형식적으로 정결할 수 없습니다. 외부적인 그러한 모임으로 정결할 수 없어요. 속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성전 이것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또 우리는 자라나고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란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거룩의 뜻이 뭐죠? 거룩, 구별된다는 뜻. 또 하나 뭐예요? 정결한다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 앞에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뒤에 부분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강조를 하지 못했는데 이 거룩의 뜻은 구별된다는 뜻도 있고 정결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생활은 구별된 생활일 뿐만 아니라 정결한 생활이 바로 거룩한 생활이에요. 그런데 이 외부적인 것으로는 우리의 속을 거룩하게 할 수 없어요. 정결하게 할 수 없어요. 항상 속사람으로 항상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나가면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육신의 부패성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여기 증거하는 이 내용대로 도덕적으로도 더럽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아주 잘못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부패성에서 나오는 것들이 뭐가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 21절.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오는데 곧 음행,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수, 방탕, 악한 눈, 비방, 교만, 어리석음이다. 이 모든 악한 것들은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네, 바로 이 사람 속에 있는 육체의 부패성, 이 옛사람이 바로 이것이 나와가지고 짓는 죄들이 여기서 열거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손을 씻지 않았다고 해서 속사람을 더럽게 하는 건 아니에요. 외부적인 것으로 속에 있는 것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속에 있는 부패성이 나와가지고 더럽히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온다고 했는데 이 마음속에 이 부패성, 여기서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자, 여기 예를 들었어요. 첫째가 음행입니다. 이 음행이 바로 이성 간에 이루어지는 부적절한 관계. 이게 다 부패성에서 나오는 거, 욕심에서 나오는 거죠. 또 뭐가 있죠? 도둑질. 이 도둑질은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돈 버는 거다 도둑질하는 거예요. 정당하지 않은 방법.
또 살인은 무엇이죠? 남을 죽이는 것도 살인인 것도 뭐가 살인이에요? 요한 1서 3장 15절. 남을 미워하는 것까지 살인이라고 했죠? 요한 1서 3장 15절. 15절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자이니 살인자마다 영생이 그 안에 거하지 않다는 것을 너희가 안다. 미워하면 안 돼요. 실제로 칼로 남을 찔러서 죽이는 것도 살인이지만 남 미워하는 거 그거 살인입니다. 성경에는 미워하라는 것이 한 군데도 없죠. 뭐하라고 늘 나오죠?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우리가 사랑은 못할지언정 미워하면 안 되겠어요. 그 다음에 간음은 아까 음행하고 조금 다른데 그러니까 정당한 배우자가 있는데도 그 외 이성과 동침하는 게 간음입니다. 그래서 이 간음도 실제적인 간음도 간음이지만 마음의 음력을 품는 것도 간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인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간음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살인하고 간음하는 이유는 형제 미워하는 거 살인이고 또 마음의 음력을 품는 거 간음이라고 하면 여기에 걸리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탐욕이 나오죠. 이 탐욕이 뭡니까? 탐하는 거예요. 욕심이에요. 탐하는 거.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은 경건 생활하는데 큰 유익이 돼요. 항상 우리는 만족해야 돼요. 현재 그 환경에. 그런데 여기에서 탐욕을 갖게 되면 그 다음에는 경건 생활 제대로 못해요. 디모데전서 6장 6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된다. 자, 우리는 경건 생활을 해야 돼요. 경건 생활은 뭐냐면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하는 게 경건이에요.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는 거. 그래서 이걸 영어로는 godly life라고 그래요. godly life.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현재 환경에 만족하면 경건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현재 자꾸만 남의 걸 탐하면 안 돼요. 자, 우리가 돈이 얼마나 있으면 만족하실 것 같아요? 얼마나 있으면? 청년들, 돈이 얼마나 있으면 만족할 것 같아요? 지갑에 얼마 있어요? 한 100만 원 있으면 만족할 것 같아요? 만족 못 한답니다. 100만 원 가지고. 1000만 원은 될 것 같아요? 그만 물어봐야 돼요. 계속 도리도리해요. 자, 우리한테 10억이 있어도 만족 못한 사람 만족 못해요. 지금 전 세계에 지금 가장 부자라고 1, 2위에 다투는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은 몇 조죠? 몇십 조 될지 몰라요. 그런다고 만족할까? 잘 모르겠어요. 계속 그걸 가지고 또 불리는 거 보면 아직 만족하지 못할지도 모르겠어요. 자,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 돈이 많이 있어도 또 다른 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만족하게 못해요. 우리가 항상 부족합니다. 항상 부족해요. 그래서 부족하지 않는 방법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는 방법밖에 없어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는 사람은 제일 부자예요. 그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내가 지금 수중에 돈이 없다고 해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면 제일 부자인 줄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 수 있어요. 벌써 감사가 나오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세속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꾸만 탐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모이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일 부자인 줄 아시면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건 돈으로도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 어떠한 것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탐욕 다음에 악독이 나오죠. 악독. 자, 이 누구나 속에 이 악독이 나와요. 악독. 이 악독이 독이잖아요. 독. 이게 나오면은 해를 끼치게 돼 있어요. 그래 독사에게 물리면 막 이렇게 붙잖아요. 그 다음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혀를 조심해야 돼요. 혀. 이 말 조심해야 합니다. 이 말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 적절한 말들이 있어요. 그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그 아주 저질적인 그런 표현 쓰지 마세요.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쓰는 그런 저질스러운 표현, 그거 아주 하나님 옆에 합당치 못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써야 되는 언어들이 있죠. 그런데 왜 믿는다고 하면서 이 말이 그렇게 거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속에 악독이 있어서 그래요. 악독. 그래서 그 악독이 한번 나오면 그 말을 듣는 상대방은 아주 손해를 입게 돼 있어요. 상처를 입게 돼 있어요. 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악독이 나오지 않아야 되는데 이것은 바로 부패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죠? 그 다음에 속임수. 속임수는 다른 말로 하면 거짓말 아니에요, 거짓말. 우리 거짓말, 이 거짓말이 문제예요. 한번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 거짓말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또 뭐예요? 또 거짓말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진실해야지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합니다. 그 참 이게 잘못된 거지. 근데 이 거짓의 아비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 생활하는 걸로 알면 돼요. 마귀의 자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지금 거짓말 한번 해가지고 마귀의 자녀란 말이 합당치 않아요. 마귀 자식. 그렇죠? 마귀 자식. 성경에도 그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자가 되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가 진실하고 모든 것에 우리가 바로 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방탕. 보통 뭐 마시면 방탕해요? 술 마시면 방탕해요. 술 마시면. 저는 술 마시고 방탕 안 하는 사람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술 마시면 취하게 돼 있어요. 취하게 되면은 그 다음엔 해롱해롱 하게 돼요. 해롱해롱. 우리 술 마시는 분들 잘 아시잖아요. 술 마시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알려드렸잖아요. 해롱해롱. 이게 뭐 빙빙 도는 거예요. 빙빙 도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분별을 못해요. 판단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술은 한 잔도 입에 대지 마세요. 한 잔도. 특히 우리 청년들, 참 우리 창간교회 청년들은 감사한 게 제가 이렇게 늘 물어봐요. 이번에 뭐 무슨 신입생 환영회 갔다 왔느냐, 또 무슨 모임 갔다 왔느냐. 근데 거기 갔다 온 학생들 전부 다 술 안 마셨어요. 너 안 마셔도 거기서 해입지 않았냐 했더니 요새는 좋은 세상이에요. 막 거기서 함부로 하려고 그러면은 전화기 딱 들면 돼요. 동영상을 쫙 이렇게 하면은 안 할게 이렇게. 참 좋은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옛날에 그런 게 어딨어요. 그냥 막 두들겨 패고 뭐 옛날엔 그랬잖아요. 그러면 신발 거기다가 뭐 그냥 막 소주 붓고 담배꽁초 넣고 마셔라. 이게 아주 악독한 그런 풍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거 안 마시면 막 거기서 막 따돌림 당하고. 근데 요즘은 참 이 좋은 시대가 돼갖고 이 스마트폰이 좋은 그러한 무기가 될 수 있어요. 그거 때리면 그거 뭐 찍으면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 이 술 마시는 거 뭐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생활하면서 나는 직업이 이거기 때문에 술을 안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안 마시는 것이 진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제가 직업인데 어떻게 그 술을 안 마십니까? 그거를 이기는 게 그게 그 믿음 지키는 거예요. 그걸 이기세요. 그래서 직장 생활하다 보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변명하지 마세요. 뭐 마시지 말라고요? 술 마시지 말고. 할머니들은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직장인들이 못한단 말이에요. 직장인들이. 우리 직장인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뭐 마시지 말라고요? 예, 술 마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뭐가 따라온다고요? 방탕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술 마시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악한 눈. 이것은 흘기는 눈이에요. 우리 혹시 여기 맨날 사람들 만날 때마다 째려보는 분 안 계세요? 항상 째려보는 사람들. 선한 눈을 가야지, 선한 눈. 이걸 항상 이렇게 보면은 선한 눈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흘기는 눈이 아예 그냥 기본적으로 돼 있어요. 그거 악한 눈. 마음이 편안치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비방. 이거 비방하는 건 남을 헐뜯는 거. 그렇죠? 이거 뒤에서 남 헐뜯는 거. 이거 하면 안 되죠. 이게 전부 다 부패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만이 뭐예요? 교만. 교만을 간단히 우리가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전 이렇게 설명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교만이 뭐예요? 하나님 무시하는 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한 거 제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무시하는데 그게 좋겠어요? 그래서 교만은 뭐의 선봉이에요? 패망의 선봉, 넘어짐의 앞잡이. 하나님 무시하는데 하나님이 높여줄 리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만 높여야 되는데 교만한 거, 이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자, 어리석음 마지막. 이 어리석음이 뭐예요? 무지한 거. 잘 모르는 거. 이것도 전부 다 부패성에서 나오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죄악들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속에서. 부패성. 그래서 성도는 이것들을 날마다 제거해야 돼요. 부패성을 제거하고 속사람으로 살아나가야 합니다. 중생한 영이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순종해 나가면 그러면 아름다운 신앙인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24절에서 26절. 24절. 예수께서 거기서 일어나셔서 두로 지역으로 가셨다.
한 집에 들어가셔서 아무도 모르게 계시려 하였으나 자신을 숨기실 수 없었다. 더러운 영 들린 어린 딸을 가진 한 여자가 예수님에 관하여 듣고 바로 와서 그분의 발 아래 엎드렸으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었으며 수로 페니키아족에 속하였다. 그 여자가 주님께 자기 딸에게서 악령을 쫓아내어 달라고 간구하였다. 예, 헬라인이며 수로 페니키아족에 속한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자기 딸이 더러운 영에 걸렸어요. 귀신 들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이 악령을 좀 쫓아내 달라고 지금 간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 여자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했어요? 30절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침상에 누워있는 아이를 보니 악령이 이미 나가고 없었다. 이 수로 페니키아 여자의 믿음이 아주 큰 믿음이에요. 그 예수님께서도 이것은 인정했습니다. 그 마태복음 15장 22절. 이 마태복음도 다 펴놓으세요. 이 같은 내용인데 두 군데를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해야 돼요. 이게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15장 22절을 다 펴세요. 그 다음에 읽으세요. 22절. 마침 그 지역에 사는 한 가나안 여자가 나와 외쳐 말하기를 다윗의 자손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 딸이 심하게 악령 들렸습니다 하였으나.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주님. 이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증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주님. 근데 이것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은 사람들은 무슨 나세렛 예수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그 아직 제대로 믿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 주님. 그러니까 수로 페니키아 이 여자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다윗의 자손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으니까 이제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지금 내 딸이 더러운 영이 들렸습니다. 이거 고쳐주십시오. 이거는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간구했어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고쳐주겠다 그랬어요? 뭐라고 했나요? 보세요. 23절. 마태복음 15장 23절. 23절.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자,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지금 다윗의 자손 주님하고 지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지금 자기 딸 고쳐달라고 나와왔는데 와, 예수님이 어쩜 그럴 수가 있어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자, 그렇다면 이 수로 페니키아 여자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첫째, 예수님께서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아도 따라간 믿음이에요. 이게 대단한 믿음이에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예수님 정말 아닌 것 같다. 내가 예수님 그렇게 안 봤는데 이제 다시 내가 예수님 따라가나 이랬을지 몰라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한마디 그냥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지만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는 믿음. 이게 바로 수로 페니키아 여자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잘해주면 주여 이러고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안 해주면 아이고 예수님이 정말 이럴 수가 있냐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간구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또 수로 페니키아 여자의 믿음. 둘째는 그 마태복음 15장 24절. 상관이 없다고 해도 끝까지 따라간 믿음이에요. 읽어보세요.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지금 이 여자는 헬라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보냄받지 않았다. 난 너와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너랑 상관이 없다고 해도 따라간 믿음이에요. 이거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대꾸도 안 했는데 따라갔고 난 너랑 상관이 없다 그래도 따라간 믿음. 계속해서 주님 저를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이 믿음. 자, 세 번째는 무슨 믿음인가? 개 취급을 당해도 따라간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 27절 하반절 보세요. 자녀의 빵을. 27절.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먼저 자녀를 배불리 먹여야 하는데 자녀의 빵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하시니. 자녀의 빵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냥 개 취급당하고 있어요. 개와 같다고 해도 따라간 믿음이에요. 이 정도 돼야 인정을 받습니다. 다 이렇게 위해주고 좋다고만 하고 그러면 누구나 못 따라가겠어요?
대접만 이렇게 잘해주면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스로페니키아 여자의 믿음은 대꾸를 한마디도 안 해도 따라갔고, 난 너와 상관이 없다 그래도 따라갔고, 심지어는 개와 같이 취급을 당해도 따라간 믿음.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큰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 얼마나 이게 귀한 믿음인지 모릅니다. 그 당시에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표현을 여기서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스로페니키아 여자의 믿음, 네 번째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 믿음이에요. 예수님 믿고. 아까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주님.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진정한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나요, 안 주시나요? 상 주세요, 안 주세요? 주신다 그랬어요. 어디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신다고 분명히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걸 믿어야 돼요. 끝까지 믿음 지키고 말씀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상을 주십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로페니키아 여자는 지금은 예수님이 대꾸도 안 하시고 상관도 안 하시고 개와 같이 취급을 당해도 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끝까지 따라가면, 말씀 순종하고 따라가면 상 주시는 것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는 걸 믿고 나갔어요. 이게 하나님 주권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믿고 나가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떠나면 안 돼요. 지금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무슨 응답이 없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중요하죠. 스로페니키아 여자의 믿음은 부스러기 하나라도 주시면 만족하는 믿음이에요. 그 오늘 본문 28절. 28절 그 여자가 예수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주님, 식탁 밑에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들은 먹습니다 하므로. 얼마나 겸손해요. 부스러기라도 주면 그것을 먹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큰 것만 바라보면 안 돼요. 큰 것만. 큰일 하겠다. 나는 뭐 어떤 위치가 아니면 나는 안 한다. 이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작은 거 하나에 충성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십니다. 내가 크게 큰일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버리세요. 그 엘리야가 자기가 하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하겠다. 그러면은 신앙의 잠에 빠질 수 있어요. 내가 하겠다. 그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큰 것을 바라보지 말고 작은 거 안에 충성하는 믿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다섯 가지 믿음을 보시고 그 29절 하반절에 가라 내 딸에게서 악령이 나갔다. 벌써 악령이 나갔어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죠? 다시 마태복음 15장 28절. 여자야 거기서부터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5장 28절. 다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5장 28절. 28절. 같이 읽어봐, 같이.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 시각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어떤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에요? 큰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랬다고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런데 이 이방인 여자한테는 무슨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큰 믿음이라고 했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자,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믿어야 큰 믿음인지 확실하게 알았어요. 첫째, 어떻게 해야 돼요? 큰 믿음 갖기 원하시지 않나 봐요. 첫째, 어떻게 해야 돼요? 말대꾸 한마디 안 해도 따라가야 돼요. 두 번째는 너랑 상관이 없다 그래도 따라가야 돼요. 세 번째는 개취급 당해도 따라가야 돼요. 네 번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라가면 상 주신다는 것을 믿고 따라가야 돼요. 다섯 번째는 부스러기 하나라도 얻어먹겠다는 그러한 믿음으로 따라가면 그게 바로 큰 믿음이에요. 5.
아니, 대접을 잘해야지만 여기 머물겠다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사꾼이 되고 맙니다. 더 대접 잘하겠다는 대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건 믿음이라 볼 수 없어요. 그건 세상이라는 게 제일 좋아요, 세상에. 세상에 가고 일하면 돈 많이 버는데 왜 굳이 왜 주의종이 돼가지고 그런 생각으로 합니까? 그러면 결국은 사꾼이 되고 말아요. 더 잘해줄 테니까 일로 오라. 그래요? 그 다음에 따라가면 그게 사꾼이지 뭐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항상 우리는 항상 자기의 현재의 자리에서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고 만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부족하고 더럽고 추한 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만 해도 감사하고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 사용하십니다. 작은 거 하나에도 충성해야 앞으로 큰 것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속화되면 안 돼요. 교회도 세속화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종도 세속화되면 안 되고 우리는 순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먹여줄 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세상의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실 걸 믿고 아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겠어요? 하나님 일을 하게 되는데 근데 왜 사람들의 거기란 그 유혹에 넘어가고 말아요? 아주 어리석은 거예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구나. 내 믿음이 크구나. 예수님이 대꾸를 안 했는데 따라가고 상관이 없다 그래도 따라가고 이거 얼마나 대단해요. 부스러기 하나 얻어먹겠다고 따라가고 이러한 정신으로 나가면 인정을 받습니다. 내 믿음이 크구나. 그래서 이 여자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믿음이에요. 인정하신 믿음. 우리 이거 하나 보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 딸에 있었던 그 더러운 영, 악령이 나갔어요. 그 다음에 이 여자는 인정을 받았어요. 그다음 얼마나 큰 복을 받았겠어요.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요. 이 예수님이 이 여자의 믿음을 미리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전지전능하시는데 이걸 모르실 리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방법을 되게 부끄럽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과정이 필요했어요. 왜? 그 여자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단번에 고칠 수도 있어요. 왜 못 고치겠어요?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 여자의 믿음을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연단 과정을 잘 통과해야 돼요. 처음부터 나는 높아지겠다. 처음부터 나는 큰일 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낮춰주면 바닥까지 내려가야 돼요. 바닥까지. 돈 하나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 한 명도 없어도 바닥까지 내려가서 그 연단을 거치면 하나님께서 그 과정 후에 아까도 제가 증거하지 않았어요? 40일이면 40일 그 고난의 그 수가 차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연단. 그 다음에 우리 모세도 광야에 얼마나 있었어요? 40년 있지 않았어요? 그 40년의 연단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과정을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 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연단 과정을 피하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에 사용될 수가 없어요. 연단을 피하기 위해서 편안한 곳으로 도망가는 것, 그건 아주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누가 도망갔어요? 어떤 선지자? 요나가 도망갔어요, 요나가. 그런데 도망갈 때 보니까 마침 배가 있었어요. 마침 배가 있었단 말이에요. 분명히 잘못된 거 뻔한데 마침,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마침. 분명히 니느웨 그거는 아주 그 당시에 니느웨가 적국이란 말이에요. 가면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가라 그러면 가야죠. 그런데 반대 스페인 쪽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니느웨는 내륙이고 스페인은 이 지중해 쪽 아니에요. 근데 딱 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마침 만나는 거에 대해 조심하세요.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이라는 걸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할 때는 연단을 받으십시오. 나 이 연단 과정 나는 그냥 통과하겠습니다. 자기가 통과하면 되겠어요? 하나님, 저는 이거 안 할래요. 패스. 이러면 안 돼요. 패스하게 되면은 연단이 더 길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 그 연단 기간 동안에 감사로 통과하세요. 감사. 하나님, 저 같은 거 이렇게 또 연단시키는 이유가 있겠죠. 이 만들어지지 못한 거, 되지 못한 거, 하나님 이 과정 잘 통과해서 하나님 사용해 주십시오. 그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우린 그런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따라갈 때에도 처음에만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 어떠한 멸시와 천대, 심지어 뭐 취급받았어요? 개와 같은 취급을 당해도 진리를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거기서 우리가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돌봐주시지 않을 때도 있어요. 왜? 연단 과정 겪으라고. 하지만 반드시 우리를 권고하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나갔어요. 그 기간이 차면은 그 다음에는 호렙산에 이르는 거예요. 영적 시온산에 다다르는 거예요. 우리 심령의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감당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기 때문에. 자,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과 수로페니키아 여자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뭐예요?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부패성, 이것을 날마다 제거하지 않으면 아까 여러 가지 나오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이 늘 나와서 도덕적으로도 아주 더러운 그런 생활을 하게 되지만 우리의 속사람, 중생한 영혼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나가면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수로페니키아 여자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한마디로 큰 믿음이에요. 큰 믿음. 어떤 믿음이었기에 큰 믿음이에요? 첫째,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아도 따라간 믿음. 둘째, 상관이 없다고 해도 따라가는 믿음. 셋째, 개와 같은 취급을 당해도 따라가는 믿음. 넷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라가는 믿음. 다섯 번째, 부스러기 하나라도 주시면 감사함으로 만족하겠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따라가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진 그러한 성도님들은 큰 믿음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요한은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나가야 될 텐데 우리가 아직도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고 속에 있는 부패성으로 인해서 이 더러운 것들이 나와서 많은 악한 행동과 말과 또 우리가 생각했던 거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수로페니키아 여자의 믿음, 이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대답하지 않아도 따라가는 믿음, 상관이 없다고 해도 따라가는 믿음, 개와 같은 취급을 당해도 따라가는 믿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나가는 이 믿음, 그리고 부스러기 하나라도 주시면 감사하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이 여자가 내 믿음이 크도다 인정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인정받는 그런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